오늘 금화선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왜 죄를 이길 수 없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잘 기억하려면은 거기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영상에 나온 여러 가지 8개의 숫자들 가운데 19190301 이거는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에 3.1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나열된 그 숫자들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단순한 것 같지만 기억의 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죄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될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지침이 되고 위로가 되어준 그런 말씀이었다면은 그러한 경험이나 감정 자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절로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저한테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암송하지 않으려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저절로 암송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의 하나로 말씀 암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날 아침에 개인적으로 묵상한 로고스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레마의 음성,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암송이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음성을 큰 주제 아래서 이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적인 부위를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레마의 그 말씀, 그 음성은 한 구절을 암송하기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날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얽혀 들어와 가지고 내게 특별하게 와닿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암송 말씀도 여러분 얼마든지 요절로 하자, 뭐로 하자, 이렇게 내비게이터 요절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걸로 하지 그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의 음성으로도 듣고 설교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내 경험도 떠올리게 해 주시고, 그죠?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내가 그 말씀을 그 주일 말씀으로 암송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숫자들, 아까 8개 숫자가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근데 별로 상관없고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건 잘 안 외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외우기로 한 거, 주일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의 본문 텍스트였던 거, 주된 요절이었던 거, 그걸 외운다든지, 연관된 말씀을 외운다든지, 또는 그날 하루 주신 그 묵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와닿은 거 찾아보고, 왜 와닿았는지 찾아보고, 내 문제는 뭔지, 여기서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내가 뒤척였던 거,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뒤척였던 거, 기용했던 거, 이게 내 감정과 경험에 얽혀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그날 주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살려고 할 때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외워지고 의미 있게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조명해주고 내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할 때 다시 삶의 사건이나 에피소드 중에 그런 사건들이 다시 왔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기억을 통해서 떠올려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몇 주간 이렇게 암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시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은 이전과는 다른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전에는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인 말씀의 삶이었어요. 지금은 가슴으로 손발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암송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내 일상 속에서 계속 듣고 살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겠다. 동행하겠다. 이겁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중에 계속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건성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를 그냥 다 흘려 보내버립니다. 뭐 또 그런 거겠지. 그냥 말씀만 주시지 설교나 하시지 주중에 계속 이렇게 귀찮게 자꾸 올리라 하네 나눠라 하네 이러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직 안 임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아직. 눈을 안 뜨게 하신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내게 이런 영적인 복이 안 왔구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아직 주실 채비를 내가 하지 않게 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내가 방황해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 이렇게까지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이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령님은 그거를 계속 이 암송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터치하고 계세요. 놓고 하고 계세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바깥에서 뭔가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유월법칙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나중에 형통하게 된다. 또 지킬 수 있게 된다.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있는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도사예요. 왜냐? 아담, 하와를 첫 사람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할 때 뭘로 했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걸 왜곡시켰어요.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정확하게 심겨지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무슨 말씀이 외부에서 그럴듯한 말씀, 자기 어떤 욕심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딱 연결되니까 바로 그걸 선택해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일이 지금 계속 선악과나 생명과냐가 일상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순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냐 생명과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사탄이 주는 어떤 음성이냐 내 욕구를 따르는 내 육신의 음성을 따를 거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거냐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를 갖고 영적 전쟁하는 게 매일의 일상이라고요. 뭐가 제일 중요한 무기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저거 먹으면 죽어? 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또 내 생각과 딱 합작할 수 있도록 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뭐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 살짝 속인 거야. 이게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죄 지어요. 말씀을 그대로 마음의 판에 새겨서 그대로 딱 붙잡지 않으면 이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 그대로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메커니즘이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안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윤색시켜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게 끌어다가 그냥 내가 복음식으로 끌어다 맞춰버리고 이게 다 사탄이 그 과정에서 다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가 확인합시다. 오늘 우리가 암송 방법 공동체가 하시는 암송법을 결론에 적용적으로 제시할 텐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네, 복이 있어요. 근데 귀찮은데 꼭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좀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고 좀 뭔가 그런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지식의 선악과예요. 예.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속 여러분 몸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과 경험이 얽혀들기 때문에 주일 말씀도 외우라고 하는 거고, 그날 하루 묵상한 말씀에서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날 묵상 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을 전체 공동체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살라고 강조하는 교회를 아직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제가 모를 뿐이라고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거나 또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외울 때 과학적인 어떤 기억의 원리 차원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암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주제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뭐 요점들 많이 암송하자 이러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암송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 날마다 아침에 교우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암송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가 전부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 경험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주여로 그 말씀 묵상하라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데 만나가 매일 아침에 떨어지는데 그걸 해라. 걷어놓고 오래 두고 이러고 하면 뭐 이벤트 부흥회 가서 한번 왕창 먹고 이러지 마라. 매일매일 먹고 뭐 더 먹으려고 이렇게 쌓아두지도 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계속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명처럼 지킬 때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내 개인의 일상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요. 그 말씀과 매일의 나의 일상의 경험을 이제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암송해 나간다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생활화하고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그날 아침에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들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암송하는 삶을 실천에 옮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방법들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신 시간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나누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구절에 담긴 이 소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이 고백과 소원을 우리 일상에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암송하고자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일러주신다고 저는 이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적용점으로 이제 끝에 간략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함께 실천할 암송 방법에 대해서 나눈 후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물과도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동사가 이 사실을 이제 잘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구절 맨 끝에 있는 두었나이다라는 이 동사, 이게 히브리어 동사에 좀 더 구체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비밀로 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아예 이 두었다는 말씀을 숨겼다는 말로 직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hidden, hide죠. hidden. I have hidden. 그래서 I have hidden 이 자체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원어적으로 더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잘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안 드러나는데 현재 완료는 계속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두고 있어 왔나이다 이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두고 있어 왔나이다 이겁니다. have hidden은 현재 완료형. 히브리 원어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숨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왔다는 겁니다. 숨겨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뭔가 돈이나 보석 같은 걸 숨겨두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뭔가 비밀스럽고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혜나 지식 같은 거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보물처럼 마음에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처럼 숨겨두어야 돼요. 우리 보물은 숨겨두죠. 어떤 사람은 현금, 달러 같은 것도 뭐 숨겨두죠. 금 같은 거 이런 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벽에다가 그림 걸어놓고 그 열면은 뭐 금고가 나오고 아니면 뭐 똑같이 생겼는데 정확히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숨겨두잖아요. 보물은 숨겨둔단 말이죠. 숨겨두는 거. 보물처럼 숨겨둬야 될 만큼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마음속에 쌓아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한 구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보물처럼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쌓아두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두는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한테 범죄하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귀하게 잘 간직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가? 이걸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일상에서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다양할 수 있죠. 그때마다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두었다는 동사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볼 때 쌓아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상의 상황에서 여러 다양한 순간들을 만날 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주제의 말씀을 골고루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게 해주는데 생명의 삶 같은 이런 특정한 큐티집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큐티집으로 사용하는 생명의 삶은 이게 7년에 한 번씩, 지금은 더 당겨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된 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7년에 한 번씩 전체 신구약 성경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할 본문을 배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아마도 성경을 일일이 묵상하면서 통독한 것만도 몇 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특정한 큐티집을 하나 정해가지고 계속 쭉 묵상해 나가면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 편식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씀하고 어떤 사람 선지서 같은 거 안 좋아해요. 하박국서라든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거 할 때는 딴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기에도 분명히 내 개인에게 앞으로 일상 속에서 만날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고 내가 쌓아둬야 될 내 경험과 감정이 섞여든 얽혀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편식하면 안 돼요. 자기 취향을 말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큐티집의 특징이고,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삶이라든지 날마다 쏟는 샘물이나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걸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맨날 좋아하는 잠언, 시편 이런 것만 묵상하면은요 편식을 해가지고 사람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고, 심판에 대한 말씀 듣기 싫어하고, 진기에 대한 말씀 듣기 싫어하고, 천국 지옥 이런 거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돼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골고루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말씀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죠? 심판에 대한 말씀,
어떤 하나님이 정말 경고하시는 말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큐티는 생명의 삶 같은 이 큐티집으로 큐티할 때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쌓아둔 말씀의 주제나 분위기가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해둔 말씀의 주제나 분위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골고루 이렇게 먹기, 양식을 영양소를 취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묵상한 걸로 끝내고 하루 종일 주야로 암송하고 떠올리고자 하지 않을 때는요, 그만큼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상 속에 꼭 사용해야 할 때도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다양한 말씀을 많이 쌓아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말씀 암송 생활에 목적을 두면 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그날 내게 감정에 얽혀들고 내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고 내 문제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묵상을 한 구절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가져간다는 거 아주 좋고, 주일 설교에서 특별히 더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이건 기름 부으신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또 내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 그 중에서 요절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또 외우고 그 주일에 교제할 때 한번 외워보는 훈련도 해보는 거. 이것도 아주 우리 암송의 메커니즘에 맞는 과학적인 기억의 원리에도 맞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 이걸 믿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말씀 카톡방에 나누기로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 아까 보니까 우리 아예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적어 나가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뭐 현전자매나 우리 봉조 집사님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요, 암송 카드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암송 카드를 가끔 한 번씩 쭉 들여다보면은 그날 하루 종일 암송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말씀은 한 번만 다시 들여다봐도 금방 다시 기억이 되면서 이 마음의 중요한 영의 양식으로 두고 우리 인생길에 힘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안 만들더라도 요즘 핸드폰마다 이렇게 디지털 메모장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월별로나 성경책별로 자신이 그날 받은 말씀을 기록해 두면요, 나중에 쭉 훑어보기도 편하고, 뭐 로마서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하잖아요. 10편 했다 그러면 10편 해놓고 메모장 하나, 그 메모장에 10편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자기가 암송할 말씀, 그날 받은 말씀 다 넣어놓고 짧게 메모하고 이런 것들을 또 딱 기억하게 해놓고 하면은, 그건 뭐 디지털은 데이터베이스가 뭐 무한정 되니까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그거 들고 다녀도 한번 볼까 하고 보면 쭉 내가 몇 년 동안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담겨 있어가지고 언제든 꺼내보고 환기시키면서 그때그때 내 일상에 적용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이 문명의 이기가 잘만 사용하면은 핸드폰 중독, 뭐 유튜브 중독 하지만 또 유튜브나 핸드폰을 잘만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게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잘 보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보지 마, 무조건 뭐 TV도 보지 마, 뭐 영화도 보지 마, 뭐 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중독되면 안 되고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절제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날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최대한 많이 암송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려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한 만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언제든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때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매일의 암송과 같이 죄와 맛을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송이 내면화하는 거거든요.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너무도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보물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그때그때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각자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만나를 매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 받아라 했죠. 그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준 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걸 기록해 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해 주시려고, 모본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거야. 꼭 기억해라.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하루 종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이겁니다.
암송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고 음성을 듣는 이 주제를 나누는 시리즈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냐? 이게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딱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강조하고 주중에도 연습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예? 획가닥 바꾸지 않으면 예?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걸 또 강조해서 시리즈 설교를 안 다룰 거고, 이제 뭐 아까 고통의 문제라든지, 이제 뭐 일상의 문제, 일의 문제, 계속 지금 다룰 주제가 아주 그냥 무진장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 다룰 때 계속 이제 주중에 이걸 연습해 나갈 텐데, 지금 체질화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가 어떤 지식이 뭐 일에 대한 거, 이 영성에 대한 것들, 우리가 분노에 대한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주일 설교를 주제별로 들을 때 차곡차곡 생명이 되는 지식이 되지만은, 이런 인프라를 안 깔고 맨날 지식만 먹으려고 달려들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데요. 매일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한 바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이 한 주간 한 주간 연습하는 이 한 주간 오전 중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에 중요하구나 해서 나누고 하는 게 절대로 헛된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가 가끔 깜짝 놀래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목사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할 말씀을 인도하는 그들이 뭐냐면 마치 자기 자신이 여입니다. 어카운팅 할 자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팅 하는 사람처럼, 회개할 자처럼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마음이 들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 꼭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목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선해서 이 마음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로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믿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씀 아닌 것 같고 제 철학을 말하면 믿지 마세요. 따라오지도 말고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은 들으셔야 됩니다. 유익이 있어요. 예.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 아니고 딴 거 이상한 거 막 기복주의 세상적인 거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는 한 따를 때 그게 천국 길이에요. 생명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작아 보이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따르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암송이요, 사탄이 다 속여놨습니다. 그게 유치해 보이는 거, 단순한 거, 그거 뭘 하려고 그래. 다 속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보물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건데 딱 숨겨놨어요. 기도, 말씀,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을 다 숨겨놨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마음 없으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심플하게, 겸손하게 따라서 이걸 하십시오. 보물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물처럼 잘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이 첫 걸음에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석처럼 잘 간직해 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암송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물리적으로 성경책 넣어둘 수 없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성경책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요즘 디지털화된 성경 칩 하나만 딱 넣어서 그럼 내가 인공지능 인공 로봇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음 인격을 가진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존재를 인격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 마음에 두고 하는 게 복이 있으라고 인격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설득이 돼서 듣는 이것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네.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말을 중요하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겠나이다, 쌓아두겠나이다, 보물 좀 숨겨두겠나이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에이 바쁜데 에이 뭐 지식 얻는 게 더 중요해. 뭔가 유튜브 돌아가면서 설교는 다 듣고 뭐 책도 뭐 다 하는데 그건 적겠다. 그럼 나중에 뭐 할 말이 없어요. 핑계 댈 게 없어요. 너 다 알고 있었지 않냐? 주일학교 때부터 알았지. 안 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을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마음에 외워. 인격적으로 외워야 돼요. 내 마음과 몸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인격적으로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되고, 셰마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상에서 주야로 어떤 순간이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 믿음, 모든 내 성숙해가는 신앙에서도 하나님 사랑에서 다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믿음도 발휘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첫 번째 방법이 쉐마의 말씀에서 확인된 거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꼭 붙잡으세요. 예전에 홍성사에서 나온 그 중국의 윈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이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국에서 성경을 공개적으로 갖고 다닐 수 없었던 때였나 봅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각자가 비밀리에 모일 때, 야, 너는 마태복음 외워. 너는 사도행전 외워.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다 함께 모이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재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권을 재생했다는 건지 뭐 다 재생했는지 그걸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어쨌든 걸어다니는 성경이, 예,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경. 야, 마태복음 이리 와. 사도행전 이리 와. 응? 요한복음, 야, 오늘 요한복음 안 왔네? 야,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그렇게 핍박이 많아도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다닐 수 있는 길 역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한다고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루 종일 뜻해요. 아침하고 저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자체가 하루 종일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아예 암송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요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암송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1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삶에 필요한 첫 번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 태도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어왔나이다. 현재 완료형이라 했죠. 자, 이 말씀을 다시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미리 마음에 두는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저장하고 보관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된 자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죄악의 유혹에 노출된 후에는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 때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뒀다. 이런 결심 어린 고백이 주께 범죄해야 될 그 상황에 가서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은.
죽게 범죄하지 아니고 평소에 일상에서 미리미리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 고백입니다.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아예 내가 딱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그 말씀을 평소에 매일 일상 속에서 암송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 있든지 없든지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고 암기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평소에 우리 각자의 일상의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중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은 좀 형편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뭐 말씀 암송하고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러면은 지금 무슨 우한이나 큰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내가 말씀 찾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자, 아무 일이 없고 그런 대로 평온한 지금과 같은 때에 오히려 마치 무슨 큰 죄를 저지를 일이 큰 죄나 시험이 닥칠 일이 바로 눈앞에 예상 가까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날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의 말씀을 미리 마음속에 두고 사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에도 이제 통하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아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유익하다고 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7장 24, 27절 뭐 디지털로 보실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고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잘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위기가 닥칠 때, 그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고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지금 중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가 났는데 뭐 돼지 족발이지 뭐 엄청나게 많은 돼지 족발이 그 바다에 밀려와가지고 해변에 막 깔린 게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 이게 이제 그 돼지 어떤 역병의 시초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있나 이렇게까지 보는 이 어수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그리고 위기가 되니 코로나도 사실 위기 닥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닥쳤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뭐가 좀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정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을 봐요.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좋아하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어렵고 어쩌지? 그리고 또 말씀 찾아야 되나? 그때서야 이러면 넣습니다. 지금 평소에 별일 없을 때 그때 듣고 행하는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말로 행하려면은 일상에서 행하려면 기억해야 되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다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듣고 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죄치 아니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 암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실은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이렇게 막 세상이 요동하고 어지러워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아. 근데 말씀을 듣고도 평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위기가 닥칠 때 그냥 휩쓸려 가버린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암송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긴 거 쉐마에서부터 계속 모세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시편에서부터 자문에도 그렇고 자문에도 계속 말씀 마음판에 새겨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비유하신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대로 이어져요. 이건 구약에서 계속 띄우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각각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게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의미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성경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런 4가지 밭의 비유 같은 이런 거 들으면은 좋은 밭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좋은 밭이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결심만 했지. 구체적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을 의미하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암송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인식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암송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루 종일 내가 그 말씀 붙잡는 데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맨날 암송합니다. 30대, 60대, 100배 결실을 맺게 하셔서 기도하고 암송도 하지만 실제로 암송은 안 해. 일상에서 암송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암송은 그냥 30, 60대 그 입에 붙은 말만 그냥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소원만 안 해고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죠? 말씀 만편의 색이라 뭐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가르침 계속 함께 살펴왔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밭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두는 암송부터 하는 게 그 말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렇게 분명하게 이 암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이 말씀의 결실의 법칙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같이 뿌려지는 과정에는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결심하고 인내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심겨지고 결실을 맺느냐가 신자들 각자의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좌우한다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제대로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은 우리 심령의 밭은 더 이상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 가시밭, 돌짝밭, 길가, 바위 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 자꾸 마음을 받아가지고 맨날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렇게 건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놈이 암송하기로 작정을 했네.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작심을 했구만. 방해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좋은 밭이 못 되도록 암송을 그래서 유치한 걸로 만든다 했죠. 고상한 지식을 더 쫓아야지 뭐 유치하게 말씀 암송이나 하고 앉았나.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딱 갖게 만들었잖아요. 이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심령의 밭이요, 자주 가시밭도 되었다가 돌짝밭도 되었다가 기분 좋으면 잠시 옥토밭도 되었다가 막 왔다 갔다 맨날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끝나요. 오락가락 하다가 몇십 년 가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딱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말씀 순종의 삶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구나. 이걸 딱 인정하고 나면은 우리 심령은 늘 옥토밭, 좋은 밭의 상태로 한번 뿌려진 말씀이 다시는 떠나가지 않고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마귀는 대체 하와 유혹할 때부터 말씀이 제대로 정확히 안 들어가게 왜곡되게 들어가게 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면은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구나. 이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실제로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로서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기 전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레마의 말씀도 그냥 그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한 정도에서 거치면은 이렇게까지 예리한 금이 돼가지고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래서 일상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타이밍에 맞게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죠. 의의 말씀을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으로 말씀을 가져가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은 맨날 설교 듣는 현장에서나 묵상하는 현장에서만 경험하고 정작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금으로서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을 교정시켜야 할 타이밍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고, 활력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실상에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낫은 금보다 예리해가지고 막 찔러 쪼개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을 때 그냥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잘 준비된 마음의 정도 그냥 터치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면 안 된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해져 있고 세상에 어떤 이런 권세가 위압적으로 나를 막 억누르려고 할 때 말씀을 딱 가지고 딱 칼을 사용할 때 그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약하다 이겁니다. 암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말씀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금을 사용할 생각도 안 해요. 일상에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냥 상식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거 방해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일상이라는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마음대로 얼마든지 위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 말씀을 가져가서 이렇게까지 굳이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살았고 뭐 활력이 있어,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이런 말씀 늘상 좀 특별한 부르심이나 말씀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건 경험하는 거고, 나 같은 평범한 신자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그것도 속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들의 능력 있는 말씀의 금으로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사는 사람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일상에서 마음, 곧 하트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에 담긴 말씀을 암송하는 삶의 오늘 한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삶의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죠. 보물처럼 여겨야 되고 미리 평소에 말씀을 둬야 된다. 죄를 짓지 않게. 이 두 가지, 이건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이 두 가지 태도를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이번 주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암송의 방법, 그러니까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암송 방법 하나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누려는 이 방법은 일단 말씀을 암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여튼 말씀을 하루 종일 자주 보고 소리내어 읽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암송 이론 가지고 해봤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훈련을 해보자는 건데, 지금 공동체가 함께 해보자고 하는 방법은 뭐 이런 기본적인 암송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이지 뭔가 거창한 암송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성실하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결론입니다. 일단 그날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적어도 한 번은 소리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묵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하가가 작은 소리를 엎조리다 그랬죠. 그래서 묵상할 때 암송과 동일시해가지고 많이 엎조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전에 묵상이라는 말이 이제 작은 소리를 엎조리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동안 실제로 읽어오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안 읽고 속으로 묵독하기만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날 묵상 본문 전체를 한 번은 작은 소리로 엎조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 한 번은, 두 번 읽어도 좋고 뭐 좋습니다. 한 번은 읽는다. 이걸 이제 딱 기억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읽으면서 암송할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전체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묵상한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개인적인 레마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 한 구절을 교회 카톡방에 나누는 거 당연하겠죠. 이제부터는 무슨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말고는 꼭 이 말씀을 오전 중에 나눠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아침 묵상한 후에 서로에게도 서로 받은 말씀 한데 모아서 비교하는 가운데 또 신선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되고 은혜도 받는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오전 중에 나누지 않은 분들을 오후에 조장님이 물어봐서 조장님이 대신 나누는 걸 이제부터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말만 하고 이제 계도기관으로 삼고 이제는 벌금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동안도 이제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잘 해주신 분이 이난희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하신 분이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조장님들이 이 일을 잘 수행해 주셔가지고 매일의 공동체 암송 스피릿을 잘 살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화수목금 이렇게 나누는데 앞으로는 주말만 빼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매일 오전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의 은혜로 도전받은 그 영적인 분위기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숙지해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말에는 공동체로 나누지는 않아도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암송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그런 날로 삼아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상의 공간에서 그날 주신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누고 끝맺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매일 세끼 식사를 하죠. 식사할 때 그때 드리는 식사 기도, 거기서 그날 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육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게 주신 영의 양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곧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날 말씀도 암송하려고 노력하셔서 대세지 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외우지 못했으면 눈을 뜨고 그날 적어둔 암송 구절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다 못 외워도 점심때나 저녁때로 갈수록 메모를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매번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날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연습하시면 하루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노력해야 될 암송 훈련이 이제 끝나게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에서 매 정시마다 암송 카드나 뭐 메모장에 핸드폰 쳐다면 메모장에 적어둔 것이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읽어보는 겁니다. 한 번만 읽어도 좋고 여러 번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매 정시마다 읽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매 정시라는 것은 아침 식사하고 나서 9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1시간마다 돌아오는 매 정시마다 자신이 그날 말씀을 기입해둔 메모를 보고 읽어보는 거죠. 뭐 핸드폰에 이렇게 해놓은 분들은 핸드폰 볼 때마다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때 못 볼 때는 정시마다 핸드폰 그 어간을 딱 기억하고 이렇게 먼저 훈련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그 기억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우리가 체질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는 이런 훈련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로 하는 이유는 암송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날 말씀 문자로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해도 매일 식기도 할 때 그날 말씀을 떠올리고 매일 정시마다 그날 말씀을 떠올려 보려는 이 정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공동체 암송 스피릿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시편 119편 11절에는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삶의 태도 두 가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서 마음에 숨겨두듯이 잘 쌓아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 그 말씀을 마음에 암송해 둬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암송해 태도해야 되는 이 교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모든 훈련 과정에 성실하게 잘 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좋은 밭에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절 말씀으로 말씀 암송의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물처럼 귀하게 간직하고 평소에 미리 위기가 닥치기 전에 큰 죄를 짓는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암송하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날 말씀 떠올리고 내 정시마다 말씀을 읽어보는 것,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 이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참여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만판에 새기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고 이제 주중에 공동체가 함께 연습하고자 하는 모든 이 암송 훈련의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그 말씀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